2020년 7월 12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찬송가 2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하리
간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매일마다 하루 3장, 주일 5장에서 1년에 1독을 최소한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룻기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를 새벽에 룻기를 다시 들으실 분은 카톡에서 베이직교회라고 검색을 하시면 베이직교회 채널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지난 새벽에 계속 들으셨던 전도서와 모든 설교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재개될 성전 예배와 성도들의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광수 형제, 이호경 집사님과 이정아 집사님 아드님 되시는 이광수 형제가 먼 곳에 파병 복무를 마치고 무사히 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감사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간구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이양희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베이직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지들은 음식과 생필품이 부족하여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겸비하고 나올 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구원하시옵소서. 저희 모두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은 이제 조금씩 재오픈을 시도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지키시고 지혜를 더하시어 모든 일이 안전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직장에 필요한 사람, 직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며 안전하게 비즈니스를 열어 많은 직원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비즈니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되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안전하게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에게 지혜를 더하시어 교회로 인해 이 전염병이 더 심해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베이직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따로 예배를 드리던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길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8절까지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9절에서 12장 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11장 1절에서 12장 8절까지 전도서의 결론 부분으로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해 아래에서의 인생의 허무함과 해 위의 새 세상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해 아래와 해 위의 이 모두를 간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면서 청중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은 피조물로서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밝히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자는 해 아래의 세상의 전적인 타락과 그리고 이 아래 세상의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전도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뿐이고 이제 영원한 새 나라가 있음을 깨닫고 잠시 잠깐 뿐인 이 세상에 욕망의 노예로 살지 말고 영원한 새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것을 권면하며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욕망의 노예로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고 선한 일을 힘쓰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청년의 때, 곧 청년의 때는 아직 인생이 남아있을 때를 말하고요. 아직 인생이 남아있을 때 빨리 깨달아서 이 남은 세상에서 조금 더 살아야 되지만 조금 더 살아갈 이 세상에서 현명하고 즐거운 인생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청중들에게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하면 우리는 1장 2절에 있는 대로 헛됨의 오중주가 떠오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이야기는 꼭 나이 든 사람들의 이야기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아직 인생이 남아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포함해서 인생에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전도자는 아직 인생이 남아있다고 하는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주 안에서 즐거워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11장 9절에 보시면 11장 9절이 되겠습니다. 11장 9절에 보시면 청년이여 내가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이여, 아직은 인생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은 인생이 남아있다는 전제를 적용한다면 여러분들도 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젊은 날을, 아직은 인생이 남아있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남은 날을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을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택하여서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젊은 시절을, 아직 남아있는 이 시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 마음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자유를 방종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즐거워하고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하고 또 이 자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한계 안에서 경계를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청년의 날들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안에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청년의 날들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속박하거나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하나님 안에 참된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만이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제 문제를 끌어안고 자유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방종에 가까운 자유로, 세상의 자유는 가면 갈수록 욕망에 충실하고 욕구에 충실해서 더 더러운 타락의 길로 자꾸 나아가게 되고 어느 순간 이러한 욕망의 노예로서 욕망의 쇠사슬에 묶여서 죄의 쇠사슬에 묶여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 떠난 길이었지만 자유를 찾아 떠난 그 길에 죄의 노예로 옴짝달싹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으론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속박당한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참된 자유와 참된 즐거움과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거할 때에,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진리가 주는 참된 해방감, 참된 자유함,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자유함과 참된 해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자유를 찾다가 죄의 노예로 변질되어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계속해서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내 마음과 내 몸이 나오죠. 이것을 심신이라고 하죠. 마음과 몸이죠.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고요. 육체에는 뭐가 있습니까? 악이 있습니다. 심신이 근심과 악으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근심이 사로잡힌 자는 몸에 오는 악의 유혹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오고 악이 오듯이 마음에서 시작된 것은 몸으로 전이가 됩니다. 동시에 전이되기도 하겠지만 시간을 두고 전이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표적인 예로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끊임없이 밧세바를 탐하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으로 보내서 살인하게 됩니다. 직접 죽이지는 아니하였지만 이것을 우리는 미필적 고의라고 하고요. 이것은 살인입니다. 살인의 현장으로 내몰아 살인하게 된 악을 행하게 된 것은 그의 마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근심이 사로잡히면 오래지 않아서 몸에서 이 악행을 제약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에 오는 이 근심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이 악의 문제도 처리하지 못하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심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근심이 왔을 때 처리하는 방식은 첫 번째,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왔을 때 우리는 첫 번째 근심이 왔다는 걸 인식해야 하죠. 왜냐하면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행하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근심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나는 근심 없이 산다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그는 솔직한 크리스찬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근심은 없을 수 없습니다. 머리 위로 새들이 날아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에 둥지를 털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근심이 없을 수 없어요. 머리 위에 새들이 날아다니듯이 근심은 끊임없이 머리 위로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 근심이 왔을 때에 잠시 머물다 가라. 그러나 집은 짓지 마라. 잠시 있다가 빨리 가라. 이렇게 근심이 왔음을 인식하고 빨리 내보낼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근심이 왔을 때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위기가 왔을 때 한결같이 성경의 인물들은 이것을 생각했어요. 다윗도 시편에서 이것을 생각하였고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를 생각하였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총인데 이 은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심이 왔을 때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심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지만 깊이 그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과거가 생각이 나고요. 깊이 생각하다 보면 과거에 내게 근심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이겼을까? 그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극복해 왔을까? 과거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왔나? 생각하다 보면 자꾸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 참 힘이 드네. 이번 근심은 참 많이 속이 쓰리군. 아프네. 그렇지만 그 다음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이 문제보다 커.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 근심이 있는 거야. 살아있는 것은 축복이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 근심이 있고 따라붙는 거니까 내가, 그리고 또한 나는 근심보다 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해답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해답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해답이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극복이 될 거야. 그러한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의 단계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면 주 안에서 이 문제는 곧 극복이 될 것이고 주 안에서 이 문제는 곧 이길 거야.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고 어느 순간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나. 하는 평안함이 갑자기 밀듯이 다가오면 근심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러면서도 잊지 않는 말이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더 나이 들기 전에 젊을 때의 모든 것이 헛되다. 한 번 또 헛되다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여전히 아직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청년의 때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아직은 젊은 시절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또 우리가 1절과 2절을 자세히 보실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뭐뭐 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반복이 돼요. 뭐뭐 하기 전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기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뭐 하라고요? 창조주를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하라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끝에도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중간에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일월 성신이 어둡기 전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 중요한 단어가 되죠. 중요한 센텐스가 되죠. 문제가 닥치기 전에,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공고한 날이, 근심스러운 날이 닥치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닥치기 전에, 일월 성신이 어둡기 전에,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어떤 창조주인가요? 여러분 어떤 창조주로 되어 있나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바로 그냥 창조주가 아니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바로 여러분의 창조주, 여러분 개인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누구 덕분에 있습니까? 나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의 삶을 있게 한 분, 그분은 바로 나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곤란한 일이 생기기 전에,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 반드시 기억할 것은 너의 창조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공고해도 나의 뿌리는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지속된다는 사실이고요. 근심이 오고 어두운 날이 오기 전에, 공고하고 낙이 없는 날이 오기 전에 바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창조주, 나의 뿌리가 되는 그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전도자는 엘로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썼습니다. 그러나 12장 1절에서는 바로 창조주라는 단어를 쓰면서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말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다양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나의 존재이시고 나의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에 속해 있는 존재이시고,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와도 알 것은 이 문제보다 더 큰,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와도 우리는 생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 속에 기억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억은 그런 면에서 과거 지향적인 의미가 강하기는 합니다. 물론 기억하다는 말 속에 미래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지향적인 기억은 무엇입니까? 기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를 현재화할 수 있는 것이 기억입니다. 과거의 하나님,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그 과거의 기억을 현재화시켜서, 그래서 그분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인간의 시간으로는 과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여전히 현재형이고, 여전히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린 그 선혈이 선명하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는 과거지만 그 과거는 여전히 역사하는, 과거가 현재 그대로 역사하는, 그 기억하라는 것은 과거를 현재화하는 것이고요. 그 과거의 현재화는 2000년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 보혈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 인생의 삶 가운데서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한없는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에게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도 있고 공고도 있고 힘든 날도 있는데,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나는 나의 뿌리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기억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은 곧 끝나며 심판과 구원이 있을 것임을 계속적으로 경고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성취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역사를 마감하시고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그 속에는 과거와 현재를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서 우리의 인류의 인생의 생명의 시작과 죽음을 동시에 묵상하면서 인간의 영혼의 궁극적인 삶의 통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창조자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장 2절에서 8절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덧없는 내용이 2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인간은 육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고뇌와 이 모든 것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덧없음을 젊은이들에게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각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늙으며 곧 죽는다는 사실을 인간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인간의 몸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보다는 새 번역 성경이 훨씬 이 부분은 잘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인간의 육체가 늙으며 덧없이 늙어가는 장면을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의 팔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3절과 4절에 걸쳐서 보면 인간의 몸을 빗대어서 육체가 늙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3절에 집을 지키는 자들은 팔로 상징하고 있고요.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할 때 힘있는 자들은 하체를 말하는 거죠. 다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 할 때 맷돌은 이빨을 치아를 얘기하고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둡다 할 때 이것은 시선, 눈을 의미하고요.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해서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 귀를 의미하고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맷돌은 치아를 의미합니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고 새의 소리가 좋은 소리죠. 아침에 새 소리로 일어나면 좋은 소리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은 잠 못 자는 자에게 새 소리는 방해가 되고요. 깊은 숙면을 방해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새 소리조차도 귀찮아지고 새 소리 때문에 잠을 깰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새하여질 것이다. 여기서 음악하는 여자들은 사람 목에 성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삶의 즐거움이 음악이 새하여질 것이다를 삶의 즐거움이 사라질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표현을 통해서 청년 시절부터 노년 시절까지 변화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인생의 과정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다 이와 같이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5절에서 보면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5절의 말씀 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5절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나이가 들면 높은 것을 두려워하고요. 길에서 놀랄 것이고 걷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쇼핑을 하러 갈 때, 카트를 끌고 갈 때 걸음이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카트를 끌고 가면 어느 순간 연세 드신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것을 몇 번씩이나 경험하였습니다. 걸음이 빠르다 보니까 카트를 마치 100m 뛰듯이 막 가니까 그 소리에 놀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가야 되겠다 하고 조심하지만 나이가 들면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요. 길에서도 놀라고 걷는 것조차도 어렵고, 살구나무와 꽃이 핀다는 것은 이것은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메뚜기가 짐이 될 것이다. 메뚜기 아주 가볍잖아요. 하찮아 보이는 것도 힘이 들고요. 정욕이 거친다.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영원한 곳은 어딘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합니다. 사람이 영원한 자기의 집으로 가고 조문객들은 거리를 왕래한다고 말합니다. 죽음의 현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원치 않는 일이 다가오고 있고, 원치 않지만 머리는 휘어져 가고 있고요. 원치 않지만 메뚜기도 짐이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언줄이 풀린다는 것은 육신의 기력이 새하여지고 금그릇이 깨진다는 것은 금등잔의 불이 꺼지듯이 생명이 희미하게 꺼져가고 있고, 항아리가 생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우리가 육체가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7절에 나오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흙은 육신을 의미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죠?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있는 대로 흙은 땅으로 돌아간다. 이 흙은 바로 육체를 말하죠.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과 생명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이 쇠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드시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이러한 쇠락의 길을 안 간다고 한다면 이단이죠.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이 죽지 않는다고 하면서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온다는 사실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생로병사 전 가정을 내 삶의 일부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벌어지는 일임을 알고 사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이러한 같은 생로병사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병들었습니까?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눈이 멀고 왜 아프지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창조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생인 생로병사의 전 과정을 살아있을 때 잘 살펴보므로 우리가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생이 이와 같음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을 붙잡고 욕망에 사로잡히고 집착하면서 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젊은이들에게 헛되다 얘기하고요. 11장 마지막 절에 헛되다 얘기하고요. 그리고 12장 8절에 가서도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1장 2절로 시작해서 곳곳에 계속해서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덧없음을 상기시켜 주는 단어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덧없음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단어로서 헛되다라는 단어는 자칫 잘못하면 덧없다라는 감정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뭐 별 볼 일 없구나. 뭐 이런 거 살아서 뭐하나. 어차피 죽을 거. 먼저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뭐 이런 감정적인 염세주의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덧없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알게 되고요. 이 시간의 소중함과 내게 주어진 삶의 기회가 얼마나 기가 막힌 기회인지 알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 속에 담긴 역설적인 희망입니다. 이 희망,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것이, 이것이 진짜 지혜구나. 역설의 희망이 있습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관리하시고 내 삶을 섭리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오늘 살아가는 것이 귀한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은 하루하루가 참으로 즐겁고 귀함을 알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의 삶은 얼마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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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 것인가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끌고 가시고 내 삶을 섭리하시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지금 오늘을 즐거워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시간이고 가장 보배로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아무리 텔레비에 나와서 9시 뉴스, 8시 뉴스, 10시 뉴스 땡 하면 막 나와서 백악관 청와대 나온다고 해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 헛되고 헛된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별 볼 일 없어요. 내세울 것 없어요. 가난해요. 가진 것 없어요. 공부도 많이 못하고요. 아주 어떻게 보면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내세울 것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보배로운 시간이고요. 보배로운 삶이고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경계를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깨달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강수같이 흘러나서 풍성하게 넘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보배로운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지 아는 인생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귀하게 여기고 이 시간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평강으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또한 재개되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의 인도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대로 교회를 인도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아니하도록 육체적인 질병으로 어려움당하지 아니하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일일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투병 중에 있는 윤수인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와 또 모든 지인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